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른 교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의 해석의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로 안에 넣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기초적인 거고요. 또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 원리를 오늘 1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적용의 법칙입니다. 적용의 법칙. 이 성경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교리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2편 8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2편 8절. 보통 이 말씀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자주 애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자, 선교사들이 이 말씀으로 정말 위로받고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교훈적인 측면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주님이 주실지라도 주님께 구해야 한다면,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늘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그렇다고 해서 다 나에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군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군법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인이 됐기 때문에 군법을 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어떤 지역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다른 법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만 우리가 딱 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적용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자적 해석의 법칙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은요, 비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고 믿으면 됩니다. 또 비유라 할지라도 비유에 쓰인 단어를 성경과 성경을 통해 비교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23절에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이 분명히 지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달리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비유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옥에 간 부자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했고요. 다른 가족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원을 말했죠.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정신은 매우 온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하게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임다영 자매부터 오늘은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다영 자매부터 뒤로 쭉 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나서 2장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예,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out of the fish's belly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나와 배 밖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또 2절에도요. 지옥의 뱃속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out of the belly of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배 바깥에서 배에서 나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온당한 거죠. 자, 이토록 요나의 몸은요 큰 물고기 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이 뱃속에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는 고사하고 숨소리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을 때 그의 혼은 지옥에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는 상징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성경 기록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서 또는 지옥에서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 이걸 또한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그는 그 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혼은 지옥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그의 몸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배에서 나와라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죠. 무늬만. 자, 요나의 몸은 죽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고생하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김소연 자매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 중심부, 곧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요나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 제시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부활의 역사적인 인물,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토록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자,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의 용례를 규정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사용된 언어가 다음에 나올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기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사랑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부부간의, 연인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언급하실 때 다 내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언급에서 좋은 것이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반면 첫 번째 언급에서 부정적이면요, 성경 전체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단교회에서 방언이라고 쓰고 있는데 방언. 자,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 저 맨 뒤쪽에 있는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분께서 창세기 10장, 네, 거기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5절. 네, 창세기 10장 5절에는 자기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텅이요, 그렇죠? 언어입니다. 자기 각자의 민족마다의, 나라마다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언급된 곳 아시죠?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토록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대해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점진적 언급입니다. 점진적.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여자의 씨로 언급이 됩니다. 여자의 씨로. 또 동산에서 죽은 짐승은 무엇인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짐승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피를 뿌리는 대속의 어린 양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시편 22편은요.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은 더 구체적으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해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대속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예언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언급의 법칙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요, 종속의 법칙입니다. 종속의 법칙. 성경은 어떤 특정 진리를 말한 후에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그것이 고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래였습니다. 또 다윗이 성막이 보여주는 빵을 먹을 때에 그것을 준 사람은 제사장 아비멜렉이었다고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다는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요. 복음서에, 사무엘상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마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조준우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바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굵고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예, 다윗이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먹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아비아달 시대였습니다. 아비아달의 시대. 자, 이런 예들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어서 묻힌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는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몸을 샅샅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마태복음 17장에 이 변화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 4절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는 승천해서 내려온 것이지만 모세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 모세입니다. 다시 또 이 땅에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한 사건이 한 곳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저곳에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요, 문맥의 법칙입니다. 문맥. 분명히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 문맥에서 벗어난 말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또 몇몇 이단 연구소에서 이 어떤 목사나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 그들은 그 사람의 설교의 앞뒤를 싹둑 잘라버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말만 취해요. 그럼으로써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만 딱 인용한다면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하였다. 그들은 부패하여 발생하는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였도다 하고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싹둑 다 자르고 하나님은 없다였도다 이렇게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문맥에 연결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이건 아주 극단적인 아주 잘못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앞뒤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쏙 골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차별의 법칙입니다. 차별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두시고요. 차이를 두신 것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차이를 구분하고 또 차이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합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셨죠. 또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그분의 백성과 세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하신 자는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내 한마디도 자신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게 두는 길을 내리다 하시느니라. 자, 이 주님께서는요, 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를 두셨습니다. 차이를 두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그리하여 양이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예, 이 말씀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차별을 두셨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 말씀 다음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7절 말씀. 레위기 11장 47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분명한 그 사이에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자, 8번째 넘어갑니다. 8번째, 일치의 법칙입니다. 일치의 법칙. 일치의 법칙. 성경은 절대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어도 알고 보면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흔히 현대인들이 제기하는 모순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제기되는 모순은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 서로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른 설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17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하더라. 자, 여러분들 차이를 느끼십니까? 자, 그분께서 산에 그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야에 서셨습니다. 평야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 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평야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다른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두 개의 차이를 또 이 모순이 없는 그러한 성경을 분명하게 차이점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9번째는 반복의 법칙입니다. 반복의 법칙. 전에 언급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모세오경은 또다시 반복이 되지요. 이 내용은 또 시편에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사복음서에 가도 반복이 되고요. 바울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환란 때에 임할 그 재앙이 4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반복의 법칙입니다. 자, 10번째는요. 이중 언급의 법칙입니다. 이중 언급의 법칙. 특정 시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 구절이 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시는 이중의 법칙.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의 하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번째. 예표의 법칙입니다. 예표의 법칙.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거나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모형을 보여주세요.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였다면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고요.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또 요셉은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다면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는 초림 때의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토록 예표의 법칙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 12번째는요. 성경의 수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수가 나오는데 그 성경은 아주 일목요연하고 특정한 진리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 5라는 것은 죽음의 수입니다. 죽음의 수. 자, 5는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인데요. 손가락, 발가락 5개죠. 인간의 신체 구조는 5장 6보로 되어 있죠. 자, 세계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노제단은 가로, 세로가 다 5큐빗이었습니다. 5큐빗. 어린 양들이 여기서 피 흘려 죽었죠. 자, 창세기 5장 5절에는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또 아담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자세히 논한 장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또 창세기에서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 나타난 그 날은 5번째 날입니다. 5번째 날. 자, 이토록 이 5번째 날에 최초의 생명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임다영 자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이 되라 하시고. 예, 물들은 생명이 있어. 그렇죠? 물들은 생명이 있어서 생명과 관련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숫자 중에 그 6은요,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의 수. 적그리스도 666입니다. 인간의 수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 때 그 높이는 60큐빗이었습니다. 너비는 6큐빗이었고요. 자, 6은 인간의 수를 말합니다. 13은요. 13은 반역과 마귀의 수를 말합니다. 13. 그래서 이토록 성경의 장절 배치는 인쇄의 편리를 위해서 붙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역자들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는 그것은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한 방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법칙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격의 법칙입니다. 간격의 법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그 연대순으로 계산하다 자주 범하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연대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 없이 수십 년, 수백 년을 뛰어넘으실 기록이 많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예, 감사합니다. 자, 거기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목자와 돌 사이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그러면 이 콤마는요,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배교한 그 기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서 다 빼버리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도요, 그가 순례 기간 중에 육신적으로 행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13년의 기간을 성경에서 제해버리셨죠. 제해버리셨습니다. 자, 이토록 분명하게 성경은 이 간격의 법칙이 있습니다. 간격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의심스러운 쟁점들은 이 간격의 법칙으로부터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하는 원칙, 그리고 그 성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주제는요, 한 가지 한 가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신자들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3가지의 성경의 해석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법칙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류가 없도록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근본이 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